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입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더웠는지요. 지난 여름에 그 더위를 견디고 살아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로 더웠죠. 또 겨울 되니까 어제 제가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그저께 이렇게 차에 떠 있는 온도를 보니까요 12.5도. 오늘도 엄청 춥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다 있다는 거, 특색 있게 보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인생에도 4계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봄 같은 어린 시절, 또 여름 같은 청년 시절, 가을 같은 장년 시절, 그리고 겨울 같은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계절은요, 꼭 나이하고만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도 겨울 같은 청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노인은 봄 같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겨울을 잘 준비하고 잘 보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겨울을, 특별히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투옥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이제 사형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내가 너를 참 보고 싶구나. 사람이 임종 때가 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지중해 바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되면 파도가 엄청 강합니다.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부탁을 몇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추운 곳, 시린 곳이 많습니다. 입어도 춥고 덮어도 춥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노인입니다. 제가 로마 감옥도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지하에 있고요. 창문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돌입니다. 바닥도 돌바닥입니다. 그 지하 석실에서 그 모진 겨울을 보낸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이게 바이블의 원조입니다.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라. 지금 우리가 성경이 한 권이고 또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있지만 그 당시는 양피지 또 이런 그 가죽 종이에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만 해도 분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앞면 있는 집에 두고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성경책을 가져오라. 자,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노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그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저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갇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이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왜 옥에 가두어 놓고 계십니까? 건져주세요. 온문을 열어주세요. 저가 마음껏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뜻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겠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알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자, 누가가 바울을 찾아갔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무슨 일을 했나요? 사도 바울에게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가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하게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나요? 거기서 한탄했나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 3분의 2가 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성경은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사도 바울의 교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가 쓴 13권의 책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없다면 오늘날 이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고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전도했더라면 그 당시에 몇 교회를 더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전도했겠습니까? 그땐 좋았겠지만 그런데 그가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시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놀라운 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병이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실패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랬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를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겨울에서 감옥에서 얽힌 인간 관계를 잘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사람과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가장 먼저 추억하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 마가일까요?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초대교회 유명한 바나바, 전도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이 마가였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그만 중간에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잘 마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낸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가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안 돼! 지난번에 도중할지 했잖아. 너같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너는 데려갈 수 없어. 그때 바나바가 아니 잘못했다고 했잖아.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조카인데 좀 봐주시고 마음을 좀 넓게 열어서 제발 내 조카 좀 데리고 갑시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돼요. 나중에 마가는 다시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마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입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하면서 이제 마가를 기억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는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전화해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지만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중직자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또 사람은요, 친할수록 더 문제가 많아요. 가까울수록 더 문제가 많습니다.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가 모청 원수지 저 지구 번대편의 나라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요? 가까우면 사랑 싸움을 합니다. 부부지간도 사랑하니까 기대가 크니까 잘 다투게 됩니다. 사실은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더 문제가 커요. 사랑하면 사랑 싸움을 합니다. 싸우면서 더 성숙해지고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가끔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집에 가서 피 터지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또 그 말 고지 듣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마가를 기억합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웠구나.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맺힌 것이 있으면, 헝클어진 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인생의 겨울에 먼저 찾아가서 원수가 없기를 바라고 전부 사랑하는, 전부 화해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추억해요. 한 사람은 마가, 그 다음에 데마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여기 데마가 나옵니다.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바울을 배반하고
데살로니가 도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마가 누굴까요? 데마는 사도 바울의 친구이고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몇 안 되는 친구,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도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특별히 데마가 나의 동력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바울이 안에 있는 예수를 느끼면서 함께 사역했던 이 데마. 근데 데마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배반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갔다. 근데 이 데마가 바울을 배반한 그 시간,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바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늙고 병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데마가 사도 바울을 배반을 했습니다. 너무 섭섭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 하필이면 가장 어려울 때.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요, 모든 도시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어려웠어요. 전도한다는 거,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든 도시마다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매달아서 횃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화도 봤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유일하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데마가 세상으로 갔으니까 아마 믿음을 버렸나 보다.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데마는 박해가 길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좀 더 편한 도시로 가자. 좀 더 박해가 없는 곳, 좀 더 믿기 좋고 편한 곳으로 가자. 내가 꼭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수판을 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이제 자기 편한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부담 가지고 신앙생활 뭐하러 해? 편한 곳으로. 그리고 적당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리고 간섭 없는 곳 큰 교회 가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가도 즐기고 또 주일날도 돈도 벌고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데마가 그러했습니다.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자. 내가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나?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 배반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말세는 배교하는 일, 배신자가 많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배신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신했을까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면 배반자가 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요. 근데 1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10년 전에도 없는 시간 지금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바빠요. 바빠. 그래서 그때 10년 전도 바빴어요. 지금도 바빠요. 그게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먼저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일만 잘 되면 제가 정말 크게 일하겠습니다. 이 일만 잘 되면. 네, 그런 사람 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세상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없는 시간 지금도 없고, 시간이 없고 있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마음 뺏기니까. 왜 데마가 배반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반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 이 놀라운 믿음 변치 말고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마가, 데마, 그 다음에 구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기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리 세공업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구리만 세공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 금과 은을 세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정말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잘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알렉산더가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배반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심하게 대적을 했어요. 심하게 괴롭히고 심하게 피해를 입히고, 그냥 적당히 떠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해를 입힌 정말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같이 유명한 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이런 배반자가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물론 제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약함을 아시고 알렉산더 같은 분을 저에게 안 붙여주셨어요. 한 번도 제가 싫다고 저를 버리고 떠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물론 교회 문제로 어떤 때는 지들끼리 싸우다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긴 있었지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지들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싫어서 떠나신 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좋은 목사님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원로 목사님 비리를 캐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전 담임 목사님 비리를 캐기 시작해서 없으니까 10년 전까지 재정 장부를 뒤져가지고 드디어 하나를 찾아냈대요. 3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선교비를 전달하면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 아니, 선교비를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해요? 저 같으면 아주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선교비를 주면서 어떻게 선교비를 받아요? 선교사님한테 그냥 주고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한 건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참 덕이 없는지 배반을 당했어. 내가 이제 그 담임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보내면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의 총책임자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권면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더 커지니까 부목사님을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그 담임 목사님을 더 섬겨주세요.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더 나아주시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섭섭해가지고 배반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배반자가 되지 마세요. 배신도 당하지 마시고 배반자도 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나를 떠난 사람 데마가 있고 나를 배반한, 나를 대적한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마지막에 그들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모든 허물은 나한테 있다. 내가 저들을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죽게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신사 참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한상동 목사님, 고신 측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1929년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항림리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마을에 출시 부자가 있었는데 세도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목사님이 자기가 문 쪽에 서고 성도들을 저 안쪽으로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에서 돌이 막 날라오니까 목사님이 그 돌을 다 맞으시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피가 철철 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또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돌을 다 맞으시고 나가서는 겸손하게 가서 인사하고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그 돌을 다 맞고 몇 주 돌을 맞았는데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그 목사님 우리가 너무했다. 성자다. 그래가지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를 괴롭히던 알렉산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이제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허물을 돌리지 마세요. 나이가 50이 넘었거든 시비하지 마시고 60이 되었거든 허물을 다 내게 있다. 자식이 잘못되면 나무라지 마시고 나한테 있다. 남편 잘못되면 남편이 왜 잘못되겠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또 당신이 잘못했지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잘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어떻게 이해했나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 떠나는 것처럼, 마치 어린 시절에 소풍 가기 전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잖아요. 그와 같이 죽음은 바로 축복의 땅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더 좋은 데 본향으로. 1555년 니콜라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 전날에 동생 되는 관원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형님이 오늘 마지막 밤인데 제가 형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하룻밤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때 내일이면 죽을 니콜라스가 말하기를, 동생아, 별 걱정 다 하는구나. 나는 평소와 하나도 다름없이 오늘 밤에도 편히 잘 것이다.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길 것이다. 그러니 나 잠 방해하지 말고 가서 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일 죽는다고 해도 다른 날과 별 다름없이 깊은 잠을 자는 사람. 왜요? 여행은 떠나는 것인데, 즐거운 여행인데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다음 만나는 거예요.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를 만나고 또 바울도 만나보고 베드로도 만나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눈물을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생의 마지막 겨울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